구약 성경 에스라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함께 읽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거웨와 르훔과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억이 잘 안 되시나 봐요. 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잘. 네. 우리 이 말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억이 안 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사 중에 가장 좋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에스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눌 텐데 사실 오늘 새벽 12월 1일이어서 새벽 말씀부터 에스라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1장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2장 초반부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에스라서가 어떤 말씀인지 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구약 성경 중에 역사서에 해당이 됩니다. 역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호수아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살면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물론 족장들의 역사부터 창세기에서 기록이 되어 역사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쭉 되고 있지만 본격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여호수아서부터이죠. 정복이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사사기와 그리고 사무엘상하를 거쳐 왕국이 됩니다. 왕을 세운 왕정 국가가 되는데
그 이후에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통해서 남유다와 북왕국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두 나라 모두 다 멸망당하는 내용으로 열왕기하가 끝이 납니다. 그렇게 끝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가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그 상황과 돌아온 이후의 내용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역사서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로 끝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70년 포로 생활 후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려간 제국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이 모든 포로민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성경적인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은 BC 586년경인데 그 전에 이미 BC 605년 요야김 왕 때에 1차적으로 유대인들 중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에요.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 이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지고 난 이후에 완전히 멸망당한 때에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죠. 이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포로 귀환도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BC 537년경에 이루어집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537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한 4만 명 이상이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이죠. 그 명단들이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후반부에 가면은 4만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한 합계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귀향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다시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귀환은 무려 79년이나 지난 이후 BC 458년 이 에스라,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인원이 한 1700명 이상 되는 1차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규모의 사람들이었죠. 자, 그 내용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했지만 79년 전에 자기가 돌아왔던 2차 귀환 때에 기준으로 봤을 때에 79년 전에 있었던 1차 귀환, 굉장히 오래됐죠. 80년 가까이 지난 일입니다. 그 1차 귀환은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기록하는 게 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는 본인이 돌아와서 이후의 내용을 기록을 하는 이 에스라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10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차 귀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1년의 사람들,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년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BC 444년입니다. 이때 한 일이 성벽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3차에 걸친 귀한 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2차 때는 영적 부흥에 대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고 3차 때는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연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몇 년을 두고 귀환한 게 아니라 1차와 2차 사이는 79년이라는 차이가 있고 2차와 3차는 한 13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거의 동시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에스라서가 율법서를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동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장 1절을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을 볼 때에는 79년 전에 있었던 1차 귀환 때의 내용을 다시 떠올려서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절을 보셔야 됩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렸다.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렸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게 537년이죠. 539년입니다. 9년. 1년 전이니까 이 BC니까 헷갈렸네요. 539년 또 8년 요때 연도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과 이 연도 계산이 조금 달라가지고 539년에서 539년에서 538년 사이에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합니다. 고레스는 사실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전에도 한 20년 동안 이미 왕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나 바벨론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이 근동 지역의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 첫 번째 해, 그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소개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때에 조서를 내렸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그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특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이것은 그냥 고레스가 우연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5장 11절입니다. 25장 11절 10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리.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부터 활동을 했었죠.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장면을 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70년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끌려가서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욕을 얻어먹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바벨론에 멸망한 우리가 비록 포로로 끌려가지만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인데 왜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얘기하느냐, 뭐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에스라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물론 70년이라는 이 세월이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굉장히 길고 먼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우리에게는 종종 있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이 기록되기 이전의 말씀, 아직까지 70년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1장 1절이 기록되면서 그 말씀이 다시 확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하반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합니다. 이 고레스가 조서를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 그 마음을 감동시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죠. 감동시켰다, 이 단어는요,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흔들어 깨워서 그 마음을 감동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거나 구원받게 될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장하셨고 흔들어 깨우듯이 가슴을 뛰게 하고 이 결정을 하게 하고 조서를 내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레스 스스로는 전혀 깨닫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레스 스스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3절, 1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고레스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는 참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계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조서를 듣고 이렇게 행할 것을 지금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조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것을 듣고 고레스 왕이 자기들에게 베푼 선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일 뿐입니다. 이러한 조서의 내용을 고레스가 직접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래에 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초안을 잡고 이것을 고레스가 승인한 그런 형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왕들이 선포한 조서에는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민족 또는 타민족, 그들의 종교와 풍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런 종교적 표현들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조서를 내리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후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귀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심껏 도와줄 수 있도록 하라. 다시 말해서 재정적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까지도 명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남아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령한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내용을 5절에서 기록합니다. 자,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돌아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5절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제일 먼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남유다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나머지 10개의 지파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당시에 혹은 멸망당하기 이전에도 이 남유다로 흘러들어와서 살게 된 다른 지파 사람들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소수였고요.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이 두 지파 중심으로 있었던 이 유다가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그들의 족장들이라고 합니다. 족장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구별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가장 힘들었던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성전에서 사역하는 일인데 성전이 없잖아요. 그들의 정체성은 성전에서 가질 수 있었는데 성전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고레스가 조서를 반포할 때에 일어나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중심이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그룹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이어도 베냐민 지파 사람이어도 레위 지파 사람이어도 제사장이어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의 역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받은 이들 가슴에 담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비전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모두가, 유다 지파 모두가, 베냐민 지파 모두가, 레위 지파 모두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통계적으로 본다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리하여 70년이나 지난 이후에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 그들 중에서 얼마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까요? 적게는 10%에서 가장 맥시멈 많이 잡아도 30%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 사람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작정하신 이 회복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70년 전에 포로민으로 잡혀온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나이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손들이었을 거예요. 이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쉽게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산 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겁니다. 흔들어 깨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고 감동시키셔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깨우신 것이죠. 한편으로 생각하면 정말 자기 일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70년 동안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깨우심을 듣고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그곳에 있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용히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깨우고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인한 감동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 대한 명단을 2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들을 앞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자, 1절 볼까요?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자. 자, 2절 보겠습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 몇 사람입니까? 혹시 세 보셨나요? 자, 2절에 있는 명단이 몇 사람입니까? 11명이에요. 지도자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명. 그런데 느헤미야 7장 7절을 여러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7장 7절.
에스라 뒤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5절.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 그 명단을 얻었다 이 말인데, 그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의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느헤미야 7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 성읍에 이른 자들, 곧 7절. 자, 7절 말씀이 2장 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냐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한 명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차이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아마 이 에스라 2장에서는 그 명단 한 사람을 좀 누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나하마니라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자, 열둘이라는 이 12명의 이 백성들의 지도자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고 400년 이상이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지파별로 명단을 나누어서 기록을 하고 12지파의 백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지파대로 또 진행을 하게 하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이 현상은 12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제 첫 번째 출애굽이었던 12지파가 나왔던 것과 같은 의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굉장히 대표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두 사람의 이름은 자세하게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제일 앞에 있는 2절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에스라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여기서 두 사람의 이름, 그 부모들까지, 아버지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스알디엘이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긴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시드기야 왕 전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다윗 왕의 혈통을 잇는 사람이죠. 여러분, 남유다는 다윗 가문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뀌죠. 9번 이상이나 바뀌는데, 남유다는 다윗 왕의 혈통 그대로 그 집안에서 계속,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다윗 언약이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유다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다윗 왕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영적인 계보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끊겨요?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끊긴다는 거예요. 근데 끊긴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죠. 바로 이 스룹바벨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다.
자, 여기 스알디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스룹바벨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여고냐, 여기서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게 하신 이 스룹바벨이 함께 돌아온 사람의 명단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라고 합니다. 예수아라는 이 발음은요, 다르게 발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음으로는 여호수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이 예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당시에 스룹바벨은 총독이 되고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이 되죠. 그래서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들을 명단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게 준비되어진 대로 철저하게 그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그냥 충동이 일어나서 진행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다고 해서 그 감동하심이 갑자기 일어난, 아니 우연하게 일어난 어떤 충동질과 같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응답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셨고, 준비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네. 그 감동을 받은 몇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하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레스 왕도 감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기도자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부흥의 역사로 감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회복할 것을 감동하실 것입니다. 다시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직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에게 회복되고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여러분 되어 주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고 주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의 부흥을 함께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담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지나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으므로 준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